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로마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더 큰 배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 큰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고, 그리고 로마까지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군대 이름이 아우구스토대, 그리고 그 백부장이 율리오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바람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렇게 지내고 나서 바람이 또 좋아지면, 당시에는 배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좋아야지 이게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어떤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이제 그레데 섬에 미향이라는 항구에 있었는데, 그 항구가 이제 어떤 항구는 지내기가 좋고 또 어떤 항구는 조금 불편하고, 그런 항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향이라는 항구는 지내기가 좀 불편했던 그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레데 섬에 베닉스라는 큰 항구, 지내기가 편한 항구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은 이번 항해가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항해가 된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죄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냥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갑니다. 남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서 가는데 이제 북쪽 바람이 불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레데 섬의 해안을 따라서, 남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해안을 따라서 배를 몰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갑자기 섬에서 어떻게 유라굴라라는 이게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광풍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광풍에 쫓겨가듯이 그냥 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16절에 보면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가 뭡니까? 거룻배예요. 보트, 작은 그 배 있잖아요. 그 배가 바람이 하도 많이 부니까 이 배가 밖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배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거루를 잡고, 그리고 2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게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해서 모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배가 탁 하고 걸리면은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못 움직이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거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연장을 내렸다. 무거워 보이는 연장들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네, 그 배에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려고 가져왔던 짐들이 많았겠죠. 아프리카에서 사온 것들, 뭐 그런 자기가 장사하려고 사왔던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물건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지 이게 살 수 있으니까 다 버려요. 네,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의 손에 내버리니라. 예, 배의 기구들도 다 이제 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짐까지 다 버리고 배 기구들도 다 버리고 그런데도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1절에 제가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전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신경도 안 썼죠. 죄수의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바울의 그 말빨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요. 예,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풍랑이 불고 강풍이 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안심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또 군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얘기하셨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 가운데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 우리 생명이 한 명도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네, 사명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있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또 함께한 276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노아 식구들이 다 노아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너에게 줬으니까 너에게 속해서 다 살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그 섬에서 걸려가서 우리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건 예언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우리도 참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들 이제 불안해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는데 주님의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도 평안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또 답답해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그럴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 가운데 눌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것 같아도 그 넘어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